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부복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생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알죠? 베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만큼 인기 있는 셀럽도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베드로도 알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았고 우리가 따라갈만 했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욕도 먹었고 예수님한테 야, 네 한 번씩 이렇게 혼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때에는 이 베드로가 이제 곧 죽는 순교하는 그 시기가 거의 다 왔을 때였거든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베드로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 차이가 우리를 더더욱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러면 그의 인생은 좌충우돌의 삶, 평탄하지 않은 인생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그의 생명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성장은 연약하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 가운데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지만 믿음은 늘 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강을 지나고 본성의 구불구불한 광야를 지나왔지만 그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앞서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번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의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베드로처럼 성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걸어갔던 인생 여정과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하는 믿음의 이정표로서의 역할, 기능, 우리의 책임과 사명 이것들을 살펴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은 서신서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권면이자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하면 우리는 육체파로 알아요. 영파 이렇게 안다고요. 열정파. 예수님 사랑합니다. 열정. 막 이렇게 막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3번 부인해놓고서 사랑합니다. 이러고 예수님이 저기 계시니까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가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훈련받는 동안에는 파도가 치고 할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저도 걸을 수 있을까요? 물 위를 걷기도 했었죠. 근데 곧 빠졌죠. 능력도 보였지만 인간적인 연약함도 함께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죠. 역할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가 죽기 전에 쓰는 유언서 같은 거예요. 이 편지에는 뭐라고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공부 못했고 나 어부였고 기본 지식이 없었지만 잘 믿고 잘 사도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알아서 잘 믿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절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충성과 또 질서 이런 것들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병렬적으로 그러니까 처음과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서로 보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만 가지고선 부족하다,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무법한 자들은요, 아주 나쁜 짓을 좋은 일처럼 저지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법을 구부리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판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법에 처음에 왜 세습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을까요? 교회법에 세습하지 말라고 처음 만들었던 이유는 교회를 세습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러니까 신앙을 해치는 일이 되고,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지 그게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둘을 혼동하고 또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인의 재산처럼 사유화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제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지금 내가 은퇴할 때가 됐다라고 하니까 법을 바꾸고 내용을 바꿔서 그것들을 막 여러 가지로 말을 돌려서 하려고 한다. 이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무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리할 때 내가 유리한 법으로 바꾸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 악한 일을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무법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미혹을 할 때 어떻게 미혹을 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사회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체화된 이야기로서 나를 거부하지 마라, 나를 반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핍박해요. 하지만 그들을 저천시키고 그들을 아주 못된 말로써 공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위와 지위를 사용해서 공격하고 부당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양심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학문이 바로 사회학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한 그 신앙의 이야기가 오늘 현실에 아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권력자들, 그들 법 있는 사람들, 그들 힘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더러운 말로서 거짓말을 할 때 떳떳하게 죽으라는 거예요. 떳떳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 야, 한 번만 나 찍어줘, 한 번만 나 믿어줘, 그러면 내가 네 뒤를 봐줄게, 내가 네 편 들어줄게. 그러한 미혹들, 속이는 말들, 거짓된 말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찬찬히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건데요.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창조 질서와 구속의 경륜을 통찰하는 전인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누구를 만났었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성경을 잘 모르는 어부들은 성경을 읽을 일이 잘 없어요. 성경은 그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물 하나에 성경 하나 있던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안에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들이 뚜루룩 꼽혀 있어요. 엄청 많이 꼽혀 있어요. 성경 한 장이 두루마리 하나 이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펼쳐가지고 쫙 읽는 거예요. 그렇게 회당이라는 곳에 성경이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제사장이 아니면 성경을 읽을 기회가 잘 없죠.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성경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냐라고 할 때, 또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율법학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가장 큰 율법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다. 그리고 또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 둘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사도들이 들었어요. 베드로도 들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시간에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 분리시키고 단절시켜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사랑만 말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의 균형과 통찰, 그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서 지식을 쌓고 분별하여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이겨내라 라고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은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속일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속일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 속지 말고 뭐 하라? 성경을 읽고 살펴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고 믿는 우리가 갖는 이 시당 안에서 오늘 이 성경의 교훈은 인간의 자율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인 후에 형성되는 분별력 위에 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헛소리를 내뱉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영혼을 더럽히고 입술을 더럽히면서도 전혀 거리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혹에 이끌려 굳은 데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사람의 내적인 확신과 양심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 든든한 양심, 내가 선하다 믿는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으며 나아가야지. 우리가 받은 사명도요, 양심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당신이 그렇게 성금을 받고 후원을 받아서 나아가는데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뭐죠? 나가서 노래 부르고 나가서 종이 나눠주고, 그게 뭐 하는 거죠? 지금 저들의 피땀 흘린 헌신을 종이 나눠주는 것과 노래 부르는 것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으로 내가 받은 사명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은 들에서 외치는 것이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세상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을 통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옆에서 누가 삭삭삭 속이는 말을 하면 거기에 귀가 혹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역에 잘못된 것 아닐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잘못된 거 아닐까? 흔들리고 위축되고 변형되고 뒤틀려서 결국은 악의 추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다수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법한 자들, 그 집단의 미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내가 받은 사명이며 내가 받은 사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지키다 죽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명을 누가 욕할 것이고 내가 받은 그 사명을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던지면 맞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인 거지. 그것까지가 내 사명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받겠습니다. 사명 주십시오. 사명을 주시면 목숨 걸겠습니다. 사명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몰라. 이웃을 사랑하라. 또는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을 섬겨라.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방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구체화시키는 건 지식의 영역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미션적인,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업을 통해서 그 땅을 구제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제공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내가 비록 순교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명을 다할 것인가,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확인하는 건 또 두 번째 영역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사명을 분별하는 은혜를 추구하는 것과 은혜를 얻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실체화시키고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 영역. 그 둘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그 부분이 잘 나타납니다. 에스라는 사명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고요. 등장하게 됩니다. 성벽이 없지만 그는 먼저 와서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정치적 권한은 없어요. 그냥 그는 수치를 감당하면서 계속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죠. 느헤미야는 탁 내려올 때도 정치적인 권한을 짊어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이후에도 주변을 탐방하면서 성벽을 고치기 이전에 주변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이반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가? 어떤 위협들이 있는가? 우리의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은 누구인가? 그러한 것들을 명백히 한 후에 절차에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일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설계도가 필요하고요. 실현하는 데에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아주 처절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동시에 또한 육적인 싸움이기도 한 것이죠. 특별히 그 육적인 싸움을 싸워낸다라고 할 때에는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날아오는 돌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서 정신을 잃지 않고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 정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그 한 호흡까지 견뎌내고 살아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신앙을 정적인 형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움직입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 무생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생물은요, 성장해요. 아무리 단순한 형태고 아무리 단순한 것이라도 성장한다면 그 생명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생명 그 자체예요. 성장합니다. 열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어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력을 소유하는 생물체는 성장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는 우리의 전통 안에서 성장은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다른 사람에게 돌을 정확하게 던지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다 찰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사람의 뺨을 잘 때릴 수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겠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것이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여정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의 공감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라고 하는 선언은 은혜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지식의 영혼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학위를 따면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뭔가를 얻어내면 예수님을 닮아갈 거라고 착각하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내용이 불법한 일이 가득하고 성경을 배척하는 일이 가득하고 성경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들을 아주 적대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면 그가 아는 지식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이라는 단어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것인데 거짓 정보와 진실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건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항상 뭘 가르쳐주죠? 사탕 주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쓸데없이 잘해주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아닌데 사탕 줄게 가자 또는 엄마가 너 데려오라 그랬어 같이 가자 라고 하면 따라가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언제 배워요? 유치원 때 배우죠. 왜요? 중요하니까. 미혹의 첫 번째는
미혹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미혹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사랑인가에 대하여서 알려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를 또 알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치밀하게 점점 더 내 안에 믿음의 형태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몸을 어른으로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분별하고 무엇이 바람직하고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분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미혹으로부터 안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다들 미혹을 잘 이겨냅니다. 처음엔 잘 이겨요. 엄마가 어른들 따라가지 말랐어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잘하죠. 그런데 그 아기가 배가 고프다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동안 돌봄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허기진 아이가 과자, 부스러기에 유혹당하는 것처럼 미혹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나에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죽어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삼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의급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꺼리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개인의 양심이 거짓된 가르침과 왜곡된 가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너 내 편이야, 제 편이야. 내 편하면 너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할 텐데 저쪽 편하면 너한테 얄짤 없어. 너 뭐든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서 언제나 주님 편에 설 줄 알아야 돼요. 주님 편에 선다는 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고요. 때로 그 선택은 모든 열방과 민족이 나를 적대하는 자리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만이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진치고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가 정말 지금 누구 편에 서려고 하는지를 명백히 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굳센 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믿어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는 거 믿지? 믿어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는 거 믿지? 믿어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자. 그럼요. 그런데 걸어갈수록 좁고 협착한 길이 나오고 걸어갈수록 사망의 음침한 길이 나오고 걸어갈수록 죽은 시체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때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한두 번은 유혹을 이길 수 있겠죠. 서너 번은요. 우리가 그러한 유혹들을 일상처럼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는 빛을 바라볼 수 있고 소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소금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갑니다. 말, 되게 쉬운 말 같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동네 산책하듯 매일 걸어야 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주님 손 잡고 항상 이 앞에 조깅하듯이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고 루틴이 될 때 우리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이 땅 가운데 어떤 유익을 줄까? 이것이 바로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교회가 살아낸 삶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공공의 선을 이루게 합니다. 또한 상처받은 양심들이 위로함을 얻게 됩니다. 거봐. 저분이 저렇게 사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뭐야? 저렇게 사는 분이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선한 인간 하나도 없어.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도 사악해지겠어. 막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날아오는 돌을 맞아 죽음으로써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됐잖아요. 바로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에서. 현대사회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강조하는 구조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나의 사명, 나의 자유,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사실 속에서 권력자들은 양심을 훼손하고 공격하고 압축하고 왜곡시켜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시대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걸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양심을 따라 거절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신앙인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자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치 여기는 거 있죠. 명예로운 삶,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된 삶, 이것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것을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100유로, 1000유로 들고 있는 것처럼 그걸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한 번 살아냈다. 오늘 한 번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갔다 왔다. 오늘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살아남았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명예의 금전으로서 내가 소유한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고 소유의 충만감을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느낄 때, 그런 효능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은 실제 하는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화폐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거예요. 옛 교회들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왜죠? 사회적 사실로서 상징 자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회라고 이름 가운데에 선한 삶, 선한 섬김, 나눔, 돌봄, 베품, 아무리 가난한 자다도 교회 가면 환영받을 수 있고 교회 가면 돌봄받을 수 있고 거기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걸 알아서 그게 상징적인 자본이 되었고 그 자본을 바탕으로 옛 교회들은 시대를 향해 외칠 수 있었어요. 선지자적 외침으로써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파산했어요, 파산. 교회가 상징 자본으로서 선한 말들을 잃어버렸어요. 선한 것을 위하여 악한 것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오는 모든 고통을 선한 양심을 따라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화폐를 잃어버림으로써 교회는 맛을 잃어버렸고 빛을 잃어버렸고 길바닥에 버려져서 짓밟히는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교회 안에 집단적 양심이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이건 당연시 여겨졌어요. 집단의 양심을 표현하는 다른 언어, 확실한 언어가 있는데 바로 자연법이었어요. 그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악인이라 하여도 악한 사람인데 악한 계획을 짤 때 그래도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악인이 악한 때에 적절하게 하는 선이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반복되어 가며 그러한 시대가 반복되어 갈 것이라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대는 무정하고 사악하다 했습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죠? 교회는 마지막 성도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상징적인 양심의 자본, 그 거룩한 자본을 지키는 일을 위해 생명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악으로 기울어질 때 교회는 역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집단의 양심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던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에밀 뒤아키는 개인의 종교로서 도덕적인 개인주의가 집단적 양심의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무절제한 개인주의가 바로 사회의 통합과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위축시키고 훼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개인주의로서 내가 개인의 책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면 시대의 정의도 나타날 수 있고 도덕 질서도 나타나는데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내 가족과 나만 잘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오히려 공동체를 훼손시키고 무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안 들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해요? 우리도 사랑해야죠. 우리는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개인주의자들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 말 맞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죠.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오염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더욱 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전선이 필요한데, 절제되는 선이 필요한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대화할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권력과 더 큰 폭력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당신에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당신의 원리를 따르면 당신에게 폭력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이익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선한 것이 됩니다. 그게 선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토론하는 거예요.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선한 것을 원해? 좋은 것을 원해?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약자의 역할을 네가 감당하는 게 됐을 때 어때? 좋아? 선해? 그걸 원해? 그걸 질문해 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능인 거죠. 사회적으로서는 우리는 최소한의 정의와 공의, 윤리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가장 탁월한 윤리와 사랑의 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조화시킬 겁니까?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최상급의 가치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적인 양심 안에 교훈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향해서도 교훈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살지만 오늘 살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살았는데 영원토록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쏟아내는 댓글 하나,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의 자리 하나, 여러분이 걸어간 삶의 자취가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간의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한 작은 고난 하나가 영원히 기억되는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춰, 외면했던 그 한순간이 영원히 기억되는 한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공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공선은 인간의 존엄, 상호, 존중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공선을 이야기하죠? 공공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시대적 사명, 모든 선지자의 강령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존엄, 상호, 의존성, 기본적인 도덕 인식, 집단적인 양심의 최소 분모를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집단적인 양심의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해주고 선언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신명기 볼 때 무슨 말했죠? 여러분이 큰 밭을 소유하게 되면 내 귀퉁이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이삭은 주어라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추수를 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이 있으면 주어라 말아라? 죽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에 존재해야 할 공공의 선,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돌봄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공의 선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 인식이 너와 나의 대화를 통해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인 겁니다. 시민으로서 내가 공유하고 있는 선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 부분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할까라는 걸 목표로 두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과 사람이 훼손할 수 없는 법으로 마련해 두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마련되게 하는 겁니다. 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꿈꿔야 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가 멈춰선 안 되니까 폭력에 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총알이 날아다니고 탱크가 짓밟는 상황에서는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경건하고 단정한 예배 드리기가 힘드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질서 있는 사회를 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공의 선을 마련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공의 선을 일상생활 속에서 학습하고 체화할 수 있는 우리는 교육을 하는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모여서 배우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배운다.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언어, 지성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상징적인 자본을 교회는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는 10,000유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10,000유로 버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교회다. 이웃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의 가치는 100,000유로입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그 100,000유로의 가치로 취급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시대를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지성인의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노빌스 오블리주라고 할 때 배운 사람들이 책임지는 영역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았고 무엇이 선한 줄 더 알았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아는 지식을 따라 손해를 감당한다. 그것이 지성인의 능력이고 지성인의 명예인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것을 권위화하고 그것을 권력화해서 모든 것들을 사유화한다고 하면 탐욕에 빠진 정신 나간 지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하찮은 지성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양심을 보조하고 강화하는 실천의 덕목으로서 지성을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팩트를 확인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능력으로서 다양한 언어를 섭렵하는 거예요.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가? 하나의 언어에 속한다는 건 하나의 문화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보의 한계에 가두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죠. 언어적으로서 하늘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를 함께 소유하고 있고 또한 지성인의 언어로서 우리는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 이 지성의 능력을 늘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훈련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능력도 없고 정말 성실하지도 않아, 무식해, 이런 말 들으면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에 훼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왕이시고 지식의 왕이시고 권력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겸손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탁월해져야 돼요. 영적으로서 탁월해질 뿐 아니라 지성적인 능력으로서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목숨 걸 만큼 지성적인 훈련도 해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복음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몇몇 사람의 속이는 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불의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불의한 사회적 사실을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역할이 맞아 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미혹인 거예요. 진정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굳건한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라고 하는 말의 그 권면은 사회적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분별력을 소유하는 것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양심은 진공 상태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올바른 가치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미련할 뿐 아니라 사악한 데로 가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연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사랑을 위하여서 함께 걷는 자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살아낼 때 내가 받은 사명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능하고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구체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성장을 꿈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더 많은 정보를 아는 상태가 아니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보가 주어지면 이것이 팩트인지 이것이 사실인지 역사와 성경에 일치하는 것인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일치한다면 죽음으로써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억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법한 자들이 있어요. 사악한 사람들이 이상한 권한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막 종용합니다. 그때 거절하세요. 그리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웃으며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기준점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혼란과 부패와 악에 빠뜨리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식 안에서 성장은 세상을 바라보는 온전하고 섬세한 이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 뷰포인트라고 말하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어로는 포인트 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일을 통해 일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면 교회는 세우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상한 일을 행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역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거기 성도님도 있었겠죠. 그런데 새로운 어떤 사역자는 소문을 퍼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 사역자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가면 안 된다. 거기는 구원이 없다. 거기는 은혜가 없다.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는 망가지고요. 그 선교사님 상처받고요. 그렇게 거짓말한 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해서 빼돌린 몇몇 사람을 데리고 스스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교회일까요? 아니죠. 그건 저주받은 영혼들이 모이는 사악의 처소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덤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사명이라면 어떻게 선한 일을 통해 이룰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지성의 영역이고 은혜의 영역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선한 의지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